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했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죠. 찬양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도입부라 그래서 인사고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본론이고 6장에서 더 시작해서 11절에서 18까지가 이제 종결, 결론 부분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의 특징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고 얽어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율법에 매이게 돼서 자기도 얽어매고 남도 얽어맬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에 매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얽어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른 법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했더니 우리에게 져야 할 짐이 있는데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배낭 같은 거고, 또 하나는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같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말은 던지다. 이 던진다는 것은 요 앞에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사무실 청소하면서 목사님이 초창기에 개척할 때 있었던 짐을 버린 거야. 근데 그 짐을 교회 앞에다 버렸어. 교회 앞에 대문에다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들어오시다 그걸 보고 다시 주워 갖고 오신 거야. 이거 누가 버렸냐고.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죠. 그 30년이 지난 뭐 그런 것들, 뭐 그러고 뭐 주보, 옛날 30년 전에 했던 주보 같은 것들, 그걸 다시 주워 갖고 오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맡길 때에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 와서 딱 교회 앞에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갈 때 다시 그거 가지고 온다고. 그런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굴려버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굴려버려서 그걸 다시 주워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시 찾아가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겼으면은 그것을 던져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짐을 지라고 했을까? 짐을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아주시는 것도 있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서 감사했습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수련을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동창 그 친구는 그 총신대학교 총장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장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큰 교회는 1년에 뭐 한 30가정, 뭐 50가정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무슨 IMF 뭐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자기가 아프리카에 무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명도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또 이 코로나 때도 교인들이 많이 떠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배 숫자를 뭐 20명으로 정해놓고 그랬을 때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가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자신을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는지, 믿음이 무너졌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방신학교 나왔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제가 누구는 지방신학교 나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날 입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낙심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교회가요 성장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시험에 듭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제 교인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때문이라고,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뭐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전도 안 하는 것도 이제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점점 교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의 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것을 대신 져줘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인 골격이 튼튼해야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짐이 있다고 그랬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짐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나눠서 지는 거야. 나 혼자 다 지는 게 아니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그 가장 걱정하는 게 요새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치매의 전조 증상, 그래서 제가 앞부분만 조금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세요. 치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단 것을 좋아한대. 평소에는 단 것을 안 좋아했던 사람도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조 증상이 단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치매의 전조 증상이 뭐냐?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치매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온 사람들은 자기 짐도 지지 않고 남의 짐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을 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치매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졌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탈골을 할 때에 뼈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탈골됐을 때 그걸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사람들이 왜 원망과 불평해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하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죠. 우리 처음에 현수막 같은 거 해주신 장로님이 계세요. 공짜로 해주신데 제가 갔더니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처음 되니까 젊은 장로님 되니까는 이제 교회 불만 불평을 갖다가 자꾸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이 순진한 장로님 목사님한테 자꾸 교회 불평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평 불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느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해에 저희가 표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 드려달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 지금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고 왔는데 재정도 없지 사람도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 혼자 우리 집 사람도 자기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저 혼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정탐꾼들 10명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입술로 범죄했죠. 근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는 예배 드려도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 찬송가 204장도 그렇지만 429장인가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요산의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순복음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몇 년 동안 지금 도와주는데 43억을 지출했대. 그럼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도 아니고 성교비 보내는 교회니까 20%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코로나로 인해서 3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립하는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을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짐도 감당할 수 있고 남의 짐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서양 속담에는 빈배가 가장 큰 소음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가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사람과 그랬을 때에 여기서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느냐 영적인 법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육신의 즐거움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 교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얽어매고 남도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함을 얻는데 죄로부터 자유함,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 그 다음에 욕심으로부터 자유함. 세상에 자꾸 큰 거, 많은 거, 돈, 뭐 이런 것들이 욕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근데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거두는 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하면 3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목사들은 다 실패한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의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다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한 건 아니에요. 자기는 목회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개척교회 목사로 금식하다 돌아가신 것이 그게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동강에서 첫 번째 순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책 한 권 전달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종이가 없으니까는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포졸이지, 포졸.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쳐다보니까 성경책이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거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전부 큰 교회로 이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큰 교회 사임하고 간증하러 다니셨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으시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하는 자가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